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또 복음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그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믿음으로 선포하여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것 외에도 뭔가 또 특별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 내용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총 네 가지의 그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육적인 또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자녀를 삼았다, 어떤 존재를 내 자녀로 삼았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즉 법적으로 자신의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자신을 닮은, 자신과 함께 할 존재가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과 같은 이 말은,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정립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새롭게 설정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이 선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 선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소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그 당당함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위 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어디 가서도 주눅 들지 마, 어디서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과 같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도 있지만 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주눅 들고 정말 그 소위 말하는 힘의 갈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원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위 캥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거기에는 고난이 함께 수반됩니다. 그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 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당당한 사람들,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철저한 자기 관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매일매일 감독하면서 매일매일 감시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며 삽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려면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야 할 때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는 그 CCTV를 꺼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못 보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 그러나 아무 의식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조차가 그것조차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의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외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아무 까닭 없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외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재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싫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섬겼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 가정들에서 친구 같은 아버지가 어떠한 그 하나의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아버지들은 너무 근엄하셨고,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셨고 엄숙했고 또 너무 무게감 있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이제는 정말 친구 같은 아버지, 언제든지 마음껏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 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선이 살아있을 때 친구 같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정말 친구가 되면 그때부터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인자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보살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는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부분 가정 내 모든 절대적 기준은 누가 세워줍니까? 가장들이 세웁니다. 대부분 거의 아버지가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가장 어른 되시는 분이 그 기준을 세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으로 섬기는 가정에서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좀 이게 너무 크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니까, 우리 다 같은 가족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셔서 그 기준을 세우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우리가 그대로 사랑으로 따르라고 우리에게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그 선을 넘어설 수 있을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을 허락하셨고, 큰 기준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살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 이 선이 정말 우리에게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선을 우리가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것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방종의 모습입니까? 자유함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선을 지키고 계십니까? 왜 꼭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선을 그어주면 부모님의 또 그 선을 지키는 감시자의 얼굴을 보면서 넘을까 말까 하면서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은 나에게 딱 맞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양떼들과 목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치는지 아시죠? 오늘날 좁은 땅에서는 막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지만, 옛날에 정말 진짜 그 방목을 하듯이 할 때는 넓은 땅에 양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들이나 양치기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선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양들이 그 선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그 쳐다만 보면서 그냥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들을 이렇게 부려서 양떼들이 뛰어다니게 만듭니다. 왜요?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요, 어떤 성과가 있어야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행해야 합니다. 그 성과가 없으면 종은 버림받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의 뜻에 있어서 의해서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못났다고 버립니까?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자신의 자식이면 챙기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결과나 성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관계, 친밀함으로 맺어지는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종의 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아들의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종교적 행위와 의식을 했는가, 또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를 기쁘시기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딸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이 보호자라는 것을 더 깊이 좀 이렇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보호자라고 하는 존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호하는 자,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고 보호하는 존재, 또 두 번째 존재는 양육할 수 있는 친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즉 보호할 의무와 양육할 권한이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이나 또 그렇지 못하다면 가까운 친인척들이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준을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보호하는 존재가 보호받는 존재보다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큰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하와를 만들지 않은 여자를 창조하셨죠. 하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착각하는 것은 여자는 주도적인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남자를 돕는 존재구나라고 여지껏 많은 그 남자들의 그 신학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돕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할 때 그 돕다입니다. 즉,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뭔가 부족한 존재를 돕는 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다스릴 수 있으신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디서 아빠, 엄마 소리만 쳐도 자기 자녀인 줄 알고 뛰쳐나가서 그 아이를 케어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불이 짓기 전에 우리를 케어해 주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건 과잉 보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과잉 보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자녀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케어했는지 알겠지만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것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처음 배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뒤뚱거리면서 넘어질 듯 하면서 몇 발을 걸어 나갈 때 부모가 옆에서 붙잡아주지 않고 언제든지 넘어지기 전에 잡으려고 또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 세워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져서 아빠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 아파요 할 때마다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보호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도저히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정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음성에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늘 진리로 늘 오르시면서 우리의 기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